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35편 말씀의 좀 연장선상으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그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 시편의 핵심되는 이제 구절들이 5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5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 단어는 이제 헤세드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헤세드가 본 이 36편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긍휼, 또 인애, 자비, 이런 단어들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인자하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 자비, 인애, 사랑,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요소죠. 마치 이 땅을 창조하신 동기가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진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진실하심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구름입니다. 구름. 주의 진실하심이 구름에 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죠. 그렇게 뙤약빛에 그을리지 않도록, 말라 죽지 않도록, 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낮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또 비를 예표를 하죠.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때로 부어져야, 내려야 이 곡식을 열매 맺게 되는데요. 이 이른 비는 이제 폭우입니다. 폭우. 여름에 이제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우리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만 그쪽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른 비. 그 비가 땅이 파일 만큼, 그리고 마른 광야를 적시고 이제 시내를 이룰 만큼 많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이른 비 같이 그렇게 폭우처럼 땅이 파일 만한 그런 강력한 비는 아니에요. 그렇게 내리면 이제 열매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보슬비가 내려야 돼요. 보슬비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셔서 공급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실하심, 이 주의 진실하심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히브리어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멘. 예, 아멘이 바로 히브리어예요. 아멘이 이 에무나하고 같은 이제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그 말씀이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 말씀이 변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을 때에 따라 신실하게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구름에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의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 이 째다카, 하나님의 의는 흔들림 없이 마치 굳건한 산같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버티고 있어줘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심판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큰 바다와 같다. 여기에 나오는 큰 바다는 우리가 보는, 육안으로 보는 푸른 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창조할 때에 깊은 물, 바로 태훔이라고 하는 그 깊은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났죠.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대홍수 때도 깊은 샘이 터졌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냥 하늘에서 궁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진 것뿐만 아니라 밑에서도 이 경계를 지어놓은 이 물의 경계를 뛰어넘는 깊은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홍수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태움을 쓰면서 태움 라바, 큰 깊은 그 바다, 샘물, 그것을 가리킵니다. 주의 심판이 바로 이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 일어났죠. 그것을 상정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 창조 세계에 가득 임하여 있다. 이 창조 세계에 존재한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신실하게 작동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또 아주 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그 8절을 보면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을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복락의 강물. 여러분, 주의 복락의 강물은, 이 복락은 기쁨이란 뜻이죠. 아주 지고한 기쁨이란 뜻인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에덴 말이죠. 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 4개의 강이 있다고 아시고 계시죠? 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4개의 강처럼 주의 이 기쁨의 시내, 기쁨의 강물, 복락의 강물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고 이제 9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36편은 이제 창조와 이 피조 세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동되고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인애로 품어주시고 마치 신부처럼 대우를 하시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 출애굽 당시를 갖다가 그렇게 묘사합니다. 내 신혼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혼의 때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배반과 원망과 불평과 그 반역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끌어 오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시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에게 집합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한탄하며 호소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들을 딱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안타깝게 한탄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헛되고 필요 없는 몹쓸 웅덩이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새벽 제단을 사모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 생수의 근원으로 생각하시고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생수의 원천이 물질에 있고 내 능력에 있고 나의 경험에 있고 이렇게 자신을 믿어왔고 또 다른 이 땅의 존재들을 믿어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는 생명의 원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또 아련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새벽 제단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의 원천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장,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초막절 마지막 행사, 물 행사를 하거든요. 물을 이제 실로암 물에서 길러와가지고 성전에서 붓는, 그리고 온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물로 파티를 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서서 예루살렘 성장 가운데 서서 외치십니다. 서서 외쳤다는 말씀은 2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서. 강력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서서 많은 군중들에게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기념하고 있는 그 생수의 그 근원이 되고 이 실로암 물에서 길러서 이제 성전에서 부어서 내려오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바로 나다 하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 생수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 생수가 흘러나가는 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가족들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남편과 아내들을 살리고
셀원들을 살리고 직장의 동료들을 살리고 이 사회를, 죽어가는 이 사회를 생명의 그 강물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아는 부분들도 여전히 있겠죠. 주님을 어떻게 완전히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그 고백을 계속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카톡에 그렇게 귀한 어떤 책에서 나오는 문구를 올렸는데,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보다, 그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나는 오늘이 행복하다. 왜?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알다라는 말은 야다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삶 속에서 아는 그 알미죠.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동침하면서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침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단어예요. 근데 이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를 뒤집어 보면, 거꾸로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의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드라는 말, 이 증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이 심령이 변화되고 삶 자체가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이 증인이라는 말도 참 쓰기가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귀하고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증인. 그 여호와의 증인이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말들을 살펴보면 눈이 고정되는 거예요. 눈이 그 주인 되신 주님께 종속이 되고 눈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자비하심과 그 인애와 사랑에 흠뻑 취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내노라는 사람들이 바로 세 사람만 꼽으면 유대인들도 이 세 사람을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아브라함하고 친밀했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으면.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참으로 내가 그를 알았다, 이게 빠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그를 알았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역사,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자기들을 인도할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아론 보고 막 졸라댑니다. 그래서 금 목걸이, 팔찌, 귀걸이, 콧지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불에 넣어가지고 애굽에서 받고 경험했던 그 금송아지, 그 소신을 갖다가 에피스라고 하는데 그 소신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그 뱅뱅 돌면서 주위를 돌면서 그죠? 이방 제사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마치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신명기 9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창세기 18장과 똑같이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께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자기로부터 다시 새롭게 믿음이 시작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모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딜을 하신다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왠지 받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걸 마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헷세대를 베푸셔서 출애굽하신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면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의 명예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노를 그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여러 차례 3번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인물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놀라운 다윗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과 그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지만 그 왕의 언약은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네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강건하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도 여러분 145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시작.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50편이 시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145편이 시편의 결론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바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0절 36편 10절 읽었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을 아는 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직한 자는 야샤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똑바로 곧장 가는 야샤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야샤르를 쓰고 있어요. 야샤르엘, 이스라엘, 하나님께 곧장 가는 자들, 좌우로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곧장 가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곧장 합한 자들, 정직한 자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10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렇게 시편 가운데는, 시편 150편 가운데 10번 정도가 이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표현 가운데서 무려 6번이나 그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의인이고 공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올바름, 똑바름, 하나님의 오르심, 그것과 이 정직한 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지만 이제부터 의인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우리 의인의 모습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복된 삶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힘입고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햇새대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인으로서 주님의 빛을 뿌리며 이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님, 이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원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주를 아는 자 되어서 주님도 우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어가는 유업 있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주님 의인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